범본 금강경 무각명상 지음 다음 넷 무각명상 서재 제공. 이 시대 최고의 경전을 설하다. 일러 두기 금강경은 직역본 금강경과 중국어본 금강경이 있습니다. 직역본은 현장법사가 붓닦에서 설하신 금강경을 들려오는데 그대로 적은 것이며, 중국어본 금강경은 구마라집 대사가 직역본 금강경을 중국어로 해석하면서 대중들이 알기 쉽게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중국에서 처음으로 인도에서 전파된 불교를 받아들이는 초창기였으므로 광대한 불교의 사상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직역본 금강경과 번역된 중국어본 금강경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붓닦에서 수본의 존자를 통해 존재의 실상을 전하려 한 본말까지도 뒤바뀌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옳게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앞서 출간된 직역본 금강경에서는 중국어본과 일일이 비교하면서 어느 부분이 뒤바뀌었는지를 살핌으로써 금강경의 본말을 이해하고자 하였습니다. 범본 금강경에서는 직역본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본말에 대하여 최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원뜻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도에서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내용을 압축하여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편집되었음을 밝힙니다. 모쪼록 붓닦에서 설하신 이 시대의 최고의 경전이라고 극찬할 수 있는 것은 마음과 성품의 두 가지 측면에서 설해진 경전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입력된 정보가 아니라 텅 빈 공간인 하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드가 없다면 정보를 입력시킬 수 없듯이 우리도 역시 입력된 정보를 통해 마음을 사용하지만 마음이 마음일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바탕인 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에 입력된 정보를 통해 하드의 속성을 밝힐 수 없는 것처럼 인식과 분별의 마음을 통해서는 성품을 밝히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탓으로 성품이란 우리와 늘 함께 하면서도 마치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과일처럼 생소하고 낯설 뿐입니다. 붓다는 금강경에서 그것을 언어로서 표현하고 있음으로 있음과 없음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언어적 표현에 생소한 우리들은 금강경이 낯설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범본 금강경은 불교계에서 최고의 강백이신 범어사 무비큰 스님의 인터넷 법당인 염화실에서 연재되었으며 마음과 성품을 설하고 계신 소중한 경전을 통해 우리 모두 마음 심지에 불붙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삼가 이 경전을 올립니다. 무각 두 손 무음 한 장. 법회인 유분. 법회가 이루어진 연유. 이렇게 나는 들었다. 스승께서 사위성에 머물고 계실 때 아침 일찍 스승께서는 옷을 갈아입고 가사를 걸치신 다음 타악발을 하기 위해 큰 도시인 사위성으로 들어가셨다. 타악발에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신 다음 의발을 치우시고 발을 씻고 그분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는 몸을 곧게 세우고 앞쪽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앉으셨다. 그때에 많은 비구들이 스승이 계신 곳으로 다가섰다. 그들은 스승의 발밑에 머리를 조아려 경의를 표하고는 스승의 주변을 오른쪽으로 3번 돈 다음 한쪽으로 가서 앉았다. 이 장은 금강경이 이루어진 연유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경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상적인 생활로부터 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훌륭한 경전이 어째서 옷 입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발 씻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서도를 꺼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자꾸 우리를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더 좋은 것, 더 훌륭한 것을 찾아 길을 떠났는데 돌아와 보니 정원에 핀 개나리가 눈에 띄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식상해지고 무관심해집니다. 밥 먹고 설거지하고 발 씻고 하면 되는 일상생활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오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면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어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염두에 두고 문제 삼는 것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 삼으려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자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감에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면 거기에 신이나 진리, 깨달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몸이란 집착인 관념, 즉 사고의 덩어리가 뭉쳐 생명체를 탄생시키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옷도 가느다란 실이 모여 천을 이룬 것처럼 우리는 집착이라는 무수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집착은 욕망과 두려움을 통한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좋고 싫은 것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욕망으로, 싫은 것은 분노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욕망과 분노가 온전한 삶을 방해하는 주범인 셈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욕망과 분노로 인해 얽매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언어관념으로 인해 과거를 비교하면서 좋고 나쁨을 저울질하려는 습성에 물든 탓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경전을 읽는 것은 입으로만 읽기보다는 영상을 떠올리도록 해야 합니다. 가령 탁발에서 돌아와 공양을 마치신 다음 의발을 치우시고 발을 씻고 그분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는 몸을 곧게 세우고 앞쪽으로 주의를 집중하고 앉으셨다라는 대목이라면 그러한 상황을 그대로 전개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잠재의식은 언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상만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잠재의식의 성향을 이해한다면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면 합격시켜 달라는 말보다 합격자 명단에 본인의 이름이 적힌 영상을 그리거나 합격하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이란 잠재의식의 약도를 받아 쥐고 달리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영상을 떠올리면서 말한다면 훨씬 더 강력하게 본인의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위로받으려 하기보다는 주인된 삶으로 이끌기 위해서 잠재의식과 마음이 어긋나지 말고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금강경은 존재하는 것이며 잠재의식의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어 피와 살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관념보다는 영상으로서 각인시키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장. 선현기 청분 수보리존자가 법을 청하다.
그때 장로 수보리가 그 대중들 곁으로 와서 앉았다. 그런 다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웃옷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무릎을 땅에 대고 두 손을 모아 스승께 합장했다.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스승이시여, 참으로 경탄할 일입니다. 선서이시여,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 그 위대한 존재들이 여러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고의 음덕에 의해 도움을 받았는지, 그런데 이미 보살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며 어떻게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 장에서는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어떻게 마음을 쓰면서 살아야 하며 생각을 다스려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본인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던져놓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라면 하루빨리 잊고 싶은 기억이라면 잊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을 던져놓고 바라보는 그 마음이 본래 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남들을 속일 순 있어도 본인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던져놓고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언제 어느 때나 우리들과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제3불 비바부불의 개송. 가차 사대의 위신 사대를 임시 빌려 몸이라 하고 신본 무생인 경요 마음은 본래 없어 경계 따라 생긴다. 전경양무 심양무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어지나니 죄복여 환조 영멸 죄와 복이 요술 같아 일어나자 멸한다. 3. 대승정종분 대승정종분 대승의 바른 종지. 이 말을 듣고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 수보리여, 주의 깊게 들어라. 이미 보살의 길로 들어선 사람은 마땅히 이와 같은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 무릇 생명체 세계에 속하는 모든 것들, 존재하는 이 모든 중생을 나는 열반의 세계로 인도해야 한다. 그러나 무수한 중생을 열반의 세계로 인도했다 하더라도 실은 어느 것 하나 열반으로 인도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어째서인가? 보살이 중생이라는 관념을 가지면 그는 진실로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어째서인가? 만약 그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그는 보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살이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고 묻자 부처님은 모든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겠다는 생각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무수한 중생을 열반의 세계로 인도했다 하더라도 실은 어느 것 하나 열반으로 인도되지는 않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인식과 분별의 마음을 던져놓고 바라보는 마음은 참마음, 참나, 성품 등으로 말해야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만일 마음과 성품이 같은 속성을 지녔다면 마음을 던져놓고 바라보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흰 도화지에 흰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마음은 행과 불행, 슬픔과 기쁨, 옳고 그름에 물들지 않으므로 내면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마음과 성품의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은 모든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겠다는 원력을 지녀야 하고 그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변함없이 한결같은 성품으로 지켜보고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은 변해감이 있어서 다를 바가 있으므로 이것과 저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하고자 하는 뜻이 없으므로 늘 그대로이게 태어남도 없고 소멸됨도 없습니다. 그것은 허공과 같습니다. 무수한 밤과 낮이 교차되어도 허공은 단 한 번도 밝음과 어둠에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도 역시 수많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여도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언제나 제자리로 돌아옴을 안다면 굳이 마음을 내어서 기쁨을 취하려 하거나 슬픔을 애써 회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 집 문 앞을 스쳐 지나가는 손님 하나하나 붙들고 시시비비를 따지려 든다면 점잖지 못한 주인을 만났다고 불평만 늘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성품과 늘 함께하는 존재라면 그 자리에는 인도받아야 하는 중생도 없고 인도할 부처도 없습니다. 그것을 부처님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하가섭존자. 옛 부처 나기 전에 한 모양 둥근 뜻은 석가도 몰랐건을 가섭이 전했으랴. 4. 묘행무주분 묘행무주분 묘행은 머무름이 없음.